안녕하십니까.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갈라디아서 3장 1절부터 5절입니다.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더냐. 내가 너희에게서 다만 이것을 알려 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듣고 믿음으로냐.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너희가 이같이 많은 괴로움을 헛되이 받았느냐? 과연 헛되냐?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서 능력을 행하시는 이의 일이 율법의 행위에서냐 혹은 듣고 믿음에서냐? 아멘.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어리석도다입니다. 네. 바울은 베드로와 있었던 그 일을 이제 마무리하고 그 이야기를 마무리하고 이제 다시 갈라디아 교회 사람들의 현 상황으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그들이 지금 당면한 이 문제, 잘못된 길로 발걸음을 옮기고 있는 그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들을 따르는 이 상황에 대해 직면합니다. 1절부터 되게 세게 나오죠.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이렇게. 네. 전에 제가 예로 들었던 아주 초반에 예로 들었던 이야기가 생각나십니까? 아버지가 어마무시한 그 값어치의 선물을 준비해 주었는데 그 선물을 받으면 되는 거를 막 사려고 하는 그 자녀들. 말 그대로 선물을 선물로 여기지 않는 그 자녀들. 참 어리석은 모습이죠. 네. 그런데 지금 그런 이야기하고도 비교가 안 될 정도로 갈라디아 사람들이 지금 이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들을 따르는 것은 앞서 이제 마지막 2장의 마지막 절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폐하여 버리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을 헛되게 만들어버리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런 지시, 말 그대로 그런 지시죠. 네. 욕먹어도 싸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어리석도다, 이런 바보 같으니라고, 이러면서 막 답답해 미치겠네, 막 이런 뉘앙스로 보입니다. 1절 이제 후반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더냐. 예수님의 그 십자가 복음, 그 선명한 복음이 눈앞에 선한데 그 붉은 보혈이 분명한데 왜 말도 안 되는 소리에 넘어가고 있어? 지금 그렇게 따지는 겁니다. 2절에 보면 바울이 따지듯이 계속 묻죠. 다만 이것을 알려 하노니, 다만 이것을 알려 한다. 이거 좀 쉬운 말로 바꾸면 하나만 좀 물어보자.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아요. 하나만 좀 물어볼게.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듣고 믿음으로냐, 이렇게 뭘 듣고 믿는 거겠죠? 그거죠? 복음을 듣고 믿는 걸 말하는 거겠죠. 그러니까 그들이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복음을 듣고 믿은 것 때문 아니냐고 지금 따지듯이 묻고 있습니다. 몰라서 묻는 게 아니죠. 따지는 거죠. 말 그대로 혼내고 있는 거예요. 갈라디아 교회의 성도들은 복음을 듣고 믿어서 성령을 받았다는 겁니다. 복음을 듣고 믿어서 구원을 받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 칭함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성령이 임하시고 성령의 열매가 맺히는 것을 그들은 다 경험한 사람들이에요. 이미 그들은 분명 성도가 되었고 그들의 모임은 교회가 되었습니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여 예배하고 성찬을 나누고 교제하고 서로 돌아보고 그러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답답해서 묻는 거예요. 니네가 지금 이렇게 한 거, 이 모든 게 율법의 행위로 된 거냐고, 이렇게 화를 내듯이 묻는 거죠. 3절, 4절, 5절에 계속 이제 잔뜩 화가 난 것처럼 밀어붙이듯이 묻습니다. 방금 전에 다만 이것을 알려 하노니 하면서 질문 하나 했는데, 그래 놓고 또 물어봐요. 네, 계속 물어봐요. 우리도 이게 화나고 답답하면 하나만 묻자 해놓고 막 연관된 질문을 막 다다다다 퍼붓잖아요. 지금 그런 것처럼 바울도 아까 이거 처음 거 2절 하나만 묻는 줄 알았더니 3절, 4절, 5절 계속 하겠느냐, 마치겠느냐, 헛되냐, 믿음에 사냐, 이게 3번 연달아 더 묻죠. 그만큼 진짜 이 갈라디아 교회 사람들의 이 잘못된 길로 가는 것, 그 다른 복음을 따라가는 그 모습이 답답하고 화가 나고 안타깝고 황당하고 그런 마음이었던 것 같습니다.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그러니까 앞에 처음에 어리석도다 해놓고 또 한 번 더.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너희들 바보야? 왜 그래? 분명 복음을 듣고 믿어서 성령이 임하고 성령으로 시작한 거 아니냐. 그런데 왜 율법의 행위로 육체로 끝내버리려고 하느냐. 이렇게 따지는 겁니다. 여기 되게 중요하게 짚고 넘어갈 게 있습니다. 성령과 육체. 네. 바울이 이제 사용하는 언어 중에 육체, 이제 영과 육 이렇게 막 대조를 하는데요. 물론 이제 육체, 육신 이걸 이제 경우에 따라서는 문맥을 이제 꼭 살펴봐야 합니다. 문맥에 따라 살펴봐야 하는데 말 그대로 그냥 이 물리적인 몸, 우리의 이 몸을 의미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영과 이게 대조할 때, 근데 그 영은 그냥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육체를 대조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여기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성령과 대조해서 육체를 말할 때에는 구원받기 전에 옛사람 혹은 우리 죄악된 삶, 우리 죄악된 옛 자아 이런 걸 표현할 때 육체, 그러니까 성령과 대조되는 하나님의 뜻과 대조되는 하나님의 일과 대조되는 하나님의 약속과 대조되는 하나님의 은혜와 대조되는 것을 이렇게 육체로 표현할 때가 있습니다. 그걸 주의 깊게 보셔야 돼요. 그건 지금 우리 몸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옛 자아, 죄악을 따르는 삶 이런 걸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거는 이제 복음으로 은혜로 시작한 것을 말하고 육체로 마치겠느냐 이건 율법을 따라 행하는 거. 특히나 이걸 육체로 표현한 것은 이제 할례를 이제 가장 이제 그 사람들이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할례 받는 걸 강조하잖아요. 할례는 이제 육체에 어떻게 보면 하나의 증거를 남기는 거잖아요. 그래서 할례를 받아서 의롭게 되는 것을 지금 육체로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 또 중요하게 생각해 볼 게, 나중에 이제 5장에 가면 바울이 5장 16절에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하고, 그 다음에 육체의 일, 그 다음에 성령의 열매, 우리 성령의 열매 되게 유명하죠. 성령의 열매, 이 두 가지를 대조를 합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는 잘 아시죠? 5장 22절부터 23절에 나오는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이 성령의 9가지 열매와 대조되는 그 앞에 이제 먼저 얘기하는데 육체의 일이 있습니다. 육체의 일, 5장 19절부터 21절에 보면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음행, 더러운 것, 호색, 우상숭배, 주술, 원수 맺는 것, 분쟁, 시기, 분냄, 당짓는 것, 분열함, 이단, 투기, 술 취함, 방탕함, 이러한 것들을 이제 바울은 경계한다.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처럼 경계한다.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육체의 일. 그런데 지금 이 할례를 포함한 율법을 통해 의롭다함을 받고자 하는 걸 뭐로 표현했어요? 아까 말한 것처럼 육체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이거는 그 다른 복음이 말하는 율법을 통해 의롭다함을 얻는 걸 지금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할례를 포함해서 그런 율법의 행위를 통해 의롭다함을 받는 그거를 방금 좀 전에 말한 그 육체의 일들, 음행이나 더러운 거, 호색, 우상숭배, 주술, 이런 것들과 동일선상에 두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할례 받는 거, 지금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말하는 율법을 지키는 거, 이거 종교적인 어떻게 보면 열심이라고 할 수 있잖아요. 종교적인 일, 종교적인 행위. 그런데 그것도 육체의 일이라고 지금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사실 육체의 일 하면은 좀 교회 밖에서 일어나는 죄악들, 세속적인 죄악, 비종교적인 그런 죄악들이라고 여기기 쉬운 것 같아요. 술 마시는 거, 음행, 더러운 거, 이런 것들을, 음란한 거, 이런 것들을 생각하기 쉬운데, 오히려 지금 바울은 종교적인 어떤 열심, 종교적인 행위에 집착하는 것, 본질을 잃어버리고, 복음의 본질을 잃어버리고, 형식에 얽매여 있는 것, 그로 인해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분열시키고 하는 그 일들이 육체의 일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다른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 아마 그들이 본인 스스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면서 그 다른 복음을 전하고 있겠습니까?
아마도 우리가 진짜다.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백성이고 우리의 가르침을 따르지 않는 바울은 뭐 사기꾼이고 우리의 가르침을 따르는 사람들이 진짜 하나님의 백성이야. 이러면서 목소리를 높였을 거예요. 우리가 진짜야. 우리가 말하는 거, 우리가 가르치는 게 그걸 따라야 돼. 다른 건 다 이단이야. 이렇게 얘기했을 거예요. 거기에 이제 그 사람들이 출신이 대부분 아마 그걸 주장하려면 할례를 주장하려면 유대인들이겠죠. 그것도 예루살렘 교회에서 이제 온 사람들이 예루살렘 교회에 있던 그런 유대인들이 가능성이 아주 큽니다. 자신들의 그런 외적인 권위, 외적인 조건들에 호소하면서 갈라디아 교인들은 그 큰 목소리에 그들의 그 권위에 호소하는 그 목소리에 1절에 누가 너희를 꾀더냐 하는 것처럼 꾀임을 받은 거죠. 4절 5절도 계속해서 바울은 한탄하듯이 답답한 마음에 따지듯이 동일한 질문을 던집니다. 너희가 이같이 많은 괴로움을 헛되이 받았느냐. 여기서 많은 괴로움은 복음을 통해 받는 그런 고난을 의미할 수도 있고, 이걸 이제 좀 부정적인 단어잖아요. 이걸 긍정적인 의미로 할 때는 경험이라고 해석할 수 있는데요. 그러니까 복음을 통해 그리고 이제 교회 안에서 또 신앙생활을 하면서 경험했던 그 많은 은혜의 경험들, 고난과 은혜의 경험들, 그걸 의미하는데, 그걸 헛되이 받았느냐, 지금 그게 다 헛됐던 거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지만, 다른 복음을 받기 전에 분명히 그들이 복음을 믿고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성도로서 그 많은 것들을 경험했는데,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너네 잘못됐어, 그거 아니야, 할례 받아야 돼, 그러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이 묻는 거예요. 그 전에 그 경험했던 거, 그 복음으로 인해 너희가 구원받은 그 감격과 그 은혜와 그 경험들, 성령의 역사, 그게 다 헛되냐라고 따지고 있는 겁니다.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서 능력을 행하시는 이의 일, 앞서 성령을 받은 것과 동일한 의미겠죠. 그게 율법의 행위냐, 행위로부터 온 것이냐, 아니면 듣고 믿어서냐. 1절부터 5절 이 5절 사이에 계속 반복해서 질문을 하는데, 몰라서 묻는 게 아니라 말 그대로 따지듯이 너희가 생각해봐라. 이 답답이더라. 그러면서 안타까운 그 마음이 느껴집니다. 마지막 한 가지만 더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 능력을 행하시는 이의 일, 이거 성령 받은, 그러니까 복음을 듣고 믿어서 구원받은 걸, 성령 받은 것, 하나님의 그 능력이 나타나는 것,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요. 이걸 또 바울은 지금 이 성령이 우리에게 임한 것, 성령을 받은 것, 성령의 일이 어떤 은사나 놀라운 기적이라고 지금 말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갈라디아서 전체를 봐도 그런 의미로 성령을 얘기하지 않습니다. 성령 체험, 오순절 그 성령 체험처럼 막 강렬한 성령 체험이 있고 막 방언이 일어나고 막 놀라운 기적과 사람들이 막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그런 기적을 행하고 능력을 행하고 은사를 행하는 거, 그런 걸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어떤 걸 말해요? 아까 앞에 말했던 것처럼, 이제 뒤에 나오겠지만 5장에 나오는 것처럼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말하고 있어요.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이게 무슨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주장한 막 이렇게 자랑했던 것처럼 그런 특출난 은사 이런 게 아니죠. 분명 아까 그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들은 자기 육체의 일을 자랑했는데, 또 이거 이제 성령 보면서 이거 봐라, 나는 방언할 줄 알고 나는 막 성령 체험이 있었어, 그런 성령 체험이 있었던 나는 진짜고, 이런 식으로 해서도 안 됩니다. 그건 아까 그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들하고 사실 마찬가지예요. 다를 바가 없습니다. 오히려 지금 바울은 그 성령의 그 선한 열매들이 맺힌 것을 가지고 호소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그렇게 성령을 받아서
교회를 이루고 이 어려운 세상 가운데 이 죄악된 세상 가운데 너희 안에 그런 선한 열매들이 선한 성품들이 맺혀진 것을 경험하지 않았느냐 그걸 말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돌아볼 것은 바울이 어리석도다라고 얘기한 것처럼 우리가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기를 간구합니다. 여러분 정말 바라요. 우리가 분명 복음을 듣고 그 복음을 믿음으로 시작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셨고 성령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상속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하나님의 상속자임을 증거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받은 바 그 복음을 붙잡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구합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선한 열매를 맺는 삶을 사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전히 내가 살아서 내 목소리를 내고 다른 사람들을 미혹하고 시험에 들게 하고 걸려 넘어지게 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런 어리석은 자가 아니라 그 은혜의 선물을 받은 사람으로서 겸손히 주님을 찬양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가 갈라디아 사람들처럼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복음을 듣고 거기에 혹해서 그 전에 받은 바 그 넘치는 은혜와 놀라운 성령의 그 역사들을 기억하지 못하고 잘못된 게임에 넘어가는 그런 어리석은 자들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의 하나됨을, 일치됨을, 복음의 일치를 해치고 계속해서 어떤 자격을 만들어내고 자기 목소리를 높이는 사람들의 그 꾀임에 넘어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께서 저희에게 주신 바 그 생명의 복음을 붙잡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말씀 안에서 우리를 향하신 아버지의 선하신 뜻을 발견하며 아름다운 성령의 열매를 맺고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랑할 것이 저희에게 없습니다. 오직 주님의 그 십자가를 자랑할 수 있는 그런 주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